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이렇게 굴곡이 있는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이 보통 간증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삶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지만 그래도 평안한 것이 좋지 않겠어요? 2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했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물이 벽이 되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요단 동쪽에 와서는 시온과 그 두 왕을 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땅을 분배하는 것, 얼마나 이 삶의 수많은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의 성취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듣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복에 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으냐?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
막 홍해를 건너고 막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적과 싸워서 이기는 일,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우리의 삶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점령해 놓고 부모님들이 뭐 한 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복을 누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젠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자가 사실은 이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세상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실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들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너희를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보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 노예의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평안해요. 농사를 지어요. 잘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삶이 농사를 지면 농사를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근데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들이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이 단순한 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복인데, 근데 그때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보여. 잘 못 봐. 그러한 일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인식을 못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도 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불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안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봐요. 이렇게 이제 행한 일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장로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다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또 짐승을 기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볼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번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지요. 그리고 평안하면 사람들은 그 눈을, 믿음의 눈이 흐려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19절입니다.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 이제 이방 신들을 이렇게 이제 치워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음란했지만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겠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곳에 그들이 쓰던 물건, 섬기는 신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그 집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그 집에 뭐 이렇게 장판 밑에도 부적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싹 정리하고 거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이사 간 게 아니고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걸 점령했다고요. 그러면 그 집을 정리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던 그 집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우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안 치웠느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어느 때에 이게 이제 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우상을 다 치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 이런 부분도 그 백성들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치워라. 다 치워라. 미련 두지 말고 다 치워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하고 바알을 섬기는데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랬을 때 백성이 어떡하죠? 머뭇머뭇하죠. 그 중간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방 신들을 버리면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 한 곳에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라는 거죠. 2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본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하는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건 믿음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점 잊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을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그 6.25라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온한 상태에 살아온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맨날 노친네들 늙은이들 이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던 말씀 이런 것들을 무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깨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것들을 강증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상태,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에서 자기들이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상태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들이 그렇게 복된 삶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할 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